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명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혹시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지방, 또 경북 지방, 또 전라도 지방 다들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 피해를 당한 분들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제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십자가 종탑에서 비가 좀 많이 흘러내려서 영상실에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종탑에 올라가서 꼭꼭 밟아놨는데 비가 안 내리도록, 안 흘러내리도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재건축할 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835년 독일 할레 대학을 졸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톨에 자리를 잡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영국이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공장에 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길거리에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고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죠. 고아원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정말 평생을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겨울에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관계자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침부터 난리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거 아침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고아들 배를 다 굴미냐,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사님의 기도가 딱 끝나는 그 순간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몇 대가 고아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빵가게 주인이 어제 빵가게를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빵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 많은 빵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신문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모아갖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잘됐다, 이 빵을 이 고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해서 빵을 몇 턱이나 싣고 그 아침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식구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감사했다, 그런 기록도 있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을 받으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50년간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50년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아야 되나요? 적어도 3번 이상인가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30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가 개인 기도실로 썼던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요, 기도 방석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만 구멍이 뻥 뚫려요. 뿐만 아니라 그게 방석 밑에 있던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님 계속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하얗게 반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의 용사였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일인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로부터 야, 뮬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펑펑 울어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뮬러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병문안 왔어요. 병문안 오면 보통 어떤 이야기 합니까?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해요? 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안 정리 잘해. 그리고 싹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안 정리 잘해.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남겨진 신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세라상 또 바알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며 그 놋뱀을 없애버렸어요. 감히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손도 못 대는 그 놋뱀을 싹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한다는 말이 너 죽을 거야. 내가 집안 정리나 잘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왕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들게 되었고, 병드니까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 정리, 집안 정리 잘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물론 인정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 세상 누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직 젊은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고 이사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도 놀랬겠죠. 연실색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전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죽는 거라니, 이렇게 일찍 죽는 거라니,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본문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어.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면서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합니다. 기계 인간이 되어서라도, 과학과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서 이제 돌아오라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의 영역에 인간이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치명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몇 개에 나온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고,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한 이사야가 궁전들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스기야의 통곡과 기도를 주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의 생명에서 15년을 더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손길에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1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확실한 징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죠. 자,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라며 여호와께로부터 와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아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로 10도를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평범하게 읽잖아요. 앞으로 10도를 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제까지 천천히 갔던 그 속도에 10배는 빨리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로 10도를 나간다는 게 뭡니까? 10배 천천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 말이 돼요. 성경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겠는데 해가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라는 책을 쓴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영우 박사,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에서 고위 관리직에 오른 분이죠. 그가 양평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요. 양평 소정면 문호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매우 어린 시절 매우 불행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 때 강병우 박사가 축구를 하다가 그냥 축구공이 눈에 맞았는데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우리 요즘 같은 자치라고 아무리 문제가 안 되는 건데요. 그때는 의료 기술이 너무 낮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냥 괜찮다, 기다려봐라, 돌아온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망막암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죠. 이 장남이었는데요. 장남이 시력을 잃으니까 남편도 죽었지 장남도 시력을 잃지 않으니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강영우 박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2살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그 집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지. 자기 동생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러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그만두고 공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1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과로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래서 뿔뿔이 모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강정우 박사가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요. 시각장애인 학교 가세요. 점자를 배우고 그러면서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당시는 몇 개 없어요. 안마사 아시죠? 시각장애인들이 교육 가르치는 안마사.
또 침술, 시각장애도 침술 잘합니다. 침 묻는 거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영호 박사는 그렇게 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서 네가 공부를 해봤자 갈 데가 없어.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기술이나 하나 더 배워. 그랬어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고 서근옥이라고 이 누나를 만나게 돼요. 이 누나가 연세대를 다녔는데요. 누나를 만나게 되면서 누나로부터 돌봄을 받고 용기를 얻으면서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 이 말을 이 강명호 박사가 가슴에 새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어렵게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그때 60년대였는데 아무 시각장애인은 배려가 하나도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 여러 곳에 원서를 넣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에서 교육학과에서 강동구 박사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2년에 연세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죠. 졸업함과 동시에도 서근홍 우리 도와줬던 그 누나와 결혼하게 돼요. 평생 관계자가 되죠. 그래서 딱 졸업을 하면서 강영호 박사가 꿈을 꿔요. 더 큰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물어봤더니 미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국제 로터리 장학금을 받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교육학 박사를 전공하게 됐죠.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살아가는 게 다 힘들었죠.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강영호 박사가 하나님께 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강영호 박사가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련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시련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까? 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시련의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가 대한민국 최초로 정규 유학생이 되었잖아요. 유학생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학을 가지 못한다는 문교부의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강영호 박사가 유학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조항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다. 그렇죠. 강영호 박사가 최초의 장애인 유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초의 우리나라 장애인 박사가 되기도 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또 일리노이 주의 특수교육국장이 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차관보 정도 되니까 차관에 보니까요. 거의 굉장히 높은 급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급 이상 되는 공무원이 된 거죠. 정말 높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100년 미국 이민사에서 최고의 공직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영호 박사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까지요. 정말 그가 늘 외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늘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강연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TV 프로그램 대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문제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우리 간절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능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라면 능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다음 대학에 전진해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